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때에 바벨론에 잡혀온 장로님들 몇 사람이 에스겔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아마 나라가 멸망이 가까워지니까 바벨론에 와서 살아도 이 본국인 예루살렘이 곧 무너진다, 곧 멸망한다, 또 멸망할 그런 기미가 자꾸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그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늦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이제 그 멸망하는 그 단계에 지금 벌써 들어간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4년이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3, 4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에스겔을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온 그 장로님들의 그 에스겔을 찾아온 그 방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했나 이거예요. 그동안 뭐 했나?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는 딴짓 하다가 이제 다 멸망이 시작되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 뭘 물어보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보세요. 그 어린 여자 가수가 그 20살도 안 돼, 20살입니까? 20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걸 보세요. 그 장례식,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원래 일본 애인데, 일본 교포예요. 제일 교포인데 교회를 다녔는가 봐요. 성도 아무개 이러고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는 걸 제가 텔레비로 봤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젊을 때 가버리고, 요즘 또 젊은이들이 참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늘 그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요. 요즘 같이 사고가 많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앞만 보지 말고 위도 보고 좌우도 좀 보고 다녀라. 너무나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도 좀 살만할 때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자꾸 하다 보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우리 포로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그 일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온 여러 장로님들한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좀 해줘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 2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라고 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라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들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가, 뭐 그걸 알고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좀 알려주라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그 여럿이 찾아온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가증스러운 일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걸 알려주라 그랬어요. 아마 그거 듣고 나면 뭐 입이 딱 닫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이거 어찌렵니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따지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입이 쑥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20장 5절을 좀 보십시다. 20장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이 택했지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고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6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또 맹세하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내가 이르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그 가증한 것이 자꾸 우리 눈길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눈길을 끄는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우상이 많거든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8절에 보세요. 하나님 맹세까지 했는데 그 조상들이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가증한 것이 우상이거든. 우상을 버리지 않고 말이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이 손을 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안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까지 했는데 아예 그거는 막 없는 걸로 해버리고 애굽에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고 진노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는 그 이방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다면 그 옆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저렇게 멸절시킬 수가 있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닌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죽여버리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다 죽여버리려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면 이 광야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또 하면 이들이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고, 그래서 이런 10절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었어요. 주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었어요.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었어요. 주면서 여러분 13절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또 반역하는 거야. 반역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율례를 줬는데 준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준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또 보세요. 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또 줬는데 그걸 멸시하고, 또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을 또 크게 더럽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좀 이들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율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주고 또 규례, 하나님 법도 주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요즘 말하면 주일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또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그저 이 율례를 잘 지키면 이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전쟁도 없고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까지 주은 거예요. 안식일까지.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례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13절 끝에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지키는 건 뭐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14절 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들을 멸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 왜 저래 다 죽여? 하고 하나님을 욕할까 봐 하나님이 그게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그게 하나님 걱정이 돼서 이들을 다 광야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도 얼마나 조심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다가도 그걸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인격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도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내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욕을 할 때는 그 기분 되게 나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기 내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 석자가, 이게 사실 이름 석자가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에요. 그 이름 석자가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김씨다, 그지요? 그들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욕을 할 때는 나를 욕하는 거지. 그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름이 소중해요. 어디 가서 내가 안 가도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그 내가 거기에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 석자가 여러분 그 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세상 사람들 오해를 하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맹세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다. 20장 28절을 좀 보십시다. 20장 28절. 자, 이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하나님 이름 더럽혀질까 봐. 그래서 이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 말이지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또 내가 안 속겠지 하고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려줬어요. 들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또 무슨 짓이야?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는 그 제물을 거기다가 올리고 또 거기서 분향하고 거기에 전제물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앞에 세워놓고 그걸 우상으로 여기고, 이게 또 무슨 짓이란 말이야. 그래서 29절 봐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그런 산당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기서 좀 살아라고 들려줬더니만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붓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잡아서 갖다 바치고 말이죠. 30절 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서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더럽히고 있으니, 오늘까지 말이지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그런 가증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따지려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놔두면 어쩝니까 하나님? 우리만 이러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따지러 온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저들의 저 가정한 일들을 좀 알려줘라. 알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멸망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광경이 그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21장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벌 내리시는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내일 모레 이틀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다시 39절을 한번 봐요.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럴 때 이스라엘 족속아 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읽어야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요, 그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응?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려거든 막 가서 우상이나 섬겨라.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 정말 우상 섬기라는 뜻은 아니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려거든 막 가가 우상이나 섬겨라 막.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지요? 예. 오늘 39절을 그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려거든 막 가서 우상이나 실컷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다시는 너희 그 우상 앞에 드리던 제물 가지고 내 이름을 걸어도 더럽히지 마라. 어딜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이름만은 더럽히지 마라. 내 이름만은. 네가 우상을 섬기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하면서 내 이름은 더럽히지 마라.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39절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를 잘 읽고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상 섬기려 했다 이러고 우상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려거든. 알겠어요? 네가 그런 짓을 계속 하려거든 해라. 그러나 내 이름은 그 더럽히지 마. 내 이름은. 왜 내 이름을 더럽혀 너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례를 주고 율법을, 규례를 주고 안식일을 줬어요. 그걸 지키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 욕이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성경이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이 안에는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음식법도 주었고 또 애 낳고 몸조리하는 법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법도 주었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법도 주었어요. 많은 법이 이 성경에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었어요. 여러분, 주일, 주는 뭡니까? 주는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 주,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이게 주일이 우리가 노는 주일이 아니에요. 노는 날을 뭐 일요일이라 하지. 근데 우리는 주일, 이건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죠.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돈 버는 날이 아니고 내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그랬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주일을 거룩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르게 그날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날과 다르게 지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른 날은 일하고 다른 날은 공부하고 다른 날은 놀았으니까 이 주일날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도 이 날을 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듯이 오늘도 주일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주일을 좀 구별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장날이죠. 14일.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가면서 장 보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벌써 장 보고 까만 봉지 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팔아주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즘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날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트가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습니다. 옛날에는 5일장에 장 안 보면 뭘 하나 살라 해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주일날 안 사도요 얼마든지 다른 날 살 수 있어요. 주일을 더럽히지 말아요.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그 일을 못해서, 그걸 버리지를 못해서 아예 교회를 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없나? 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선물로 주었어요. 이게 내 거, 제가 만든 저 거예요. 저 건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선물을 준 여러분이 이걸 들고 애기 보는 앞에서 뚫고 깨버리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에? 아예 받지를 말지. 아니, 받아놓고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내가 준 컵이 나는 아주 귀해서 줬는데 그걸 제대로 간수하지 않고 선물로 여기지 않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욕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욕도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늘 여러분 20장을 읽어봐요. 내 율례, 내 규례, 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실 때, 율례, 규례,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다가 꼭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 내 규례, 내 율례, 내 안식일, 하나님이 꼭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더럽히지 말아요.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 오늘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계명 중에요, 여러분 10계명 뭐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을 보면 셋째 계명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는 데에 일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그까지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그럼 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곧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 성도다. 그 표시가 뭡니까? 그 표시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내가 성도라는 표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많은 말씀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 많은 말씀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 중에서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말씀 중에 모든 말씀, 이 전체의 모든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있잖아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그리고 또 내가 말 나오는 김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 그게 뭐냐? 이렇게 하듯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뭐냐? 이런 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법을 주었어요. 어떤 분이 이 성경에 있는 법만 다 한번 골라보니까 법이 613개더래요. 613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는 법을 다 끄집어내 보니까 613가지 법이 있더라. 그거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613가지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뽑아놓은 게 있어요, 저한테. 그 법을 지켜야 해요, 법을.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이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꼭 내 날 같이 말이죠. 내 아들 날처럼 말이죠. 내 자식의 날처럼, 내 부모의 날처럼, 무슨 일이 있다면 쪼르르만 주일이고 뭐고 막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날이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요, 주일 하나 잘 정말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 치고 함부로 죄 짓는 사람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고 멸시할 때는 곧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귀하고 귀한, 나에게 지키면 생명이 되는 그런 율례와, 지키면 복을 받는 그 규례와, 또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그 주의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놓고, 소물로 받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멸시하고 더럽히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날이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남은 내 삶 동안에 길든지 짧든지 하루를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도 더럽혀지면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